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섰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여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침묵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나 일어나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후 자신들이 박해받은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 제자들을 격려하고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첫 번째, 돌에 맞은 바울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다음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다음 선교지인 더베로 갑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능력이 죽음의 위험보다 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바울처럼 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의 헌신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재정을 드릴 수 있습니까? 조롱과 거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점점 더 큰 헌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사 전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음을 위해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귀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평판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치를 어떤 대가보다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소망이며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 놀랍게도 자신들이 박해받은 도시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과 기도로 그들을 주께 위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과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로써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만 남깁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겸손함은 영적 성장의 토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을 줍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 명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영혼의 구원이 진정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초점을 영원한 것으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피하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계신지 묵상하며 감사와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자기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 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역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끝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지체들과 나누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눌 때 주의할 것은 영광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사역을 시작하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끝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나 속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나누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가 강건해지며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삶에 행하신 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